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유명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상까지 수상했지요. 이분이 여행을 참 좋아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노년에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이쪽 이웃 나라 일본을 여행을 왔더랬는데, 우리나라에 잠깐 들렀는데 우리나라 음식 맛을 보고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치아가 약했나 보죠. 그래서 이빨이 다 빠져서 여행지마다 가서 먹는 게 참 불편했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치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묵이 그렇게 많아서 참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묵, 또 도토리묵, 청포묵, 또 뭐가 있죠? 황포묵. 하여튼 쉽지 않아도 술술 들어가는. 자, 묵을 배불리 먹고 한국을 떠나는 길에 너무 아쉬워서 쓴 책이 이거랍니다. 묵이여 잘 있거라. 알아들으실 분은 다 알아들으셨겠죠.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갑니다. 다 잘 나가요. 근데 그 잘 나가는 인생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하지요.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추락합니다. 그 인생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추락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사울 왕.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물도 출중하고 전쟁에도 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왕감이다 했던 인물이 사실은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참 잘했죠. 선정 베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근데 덜컥 한번 그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그부터 계속 추락합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내리막길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선택받았던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왜? 12제자 가운데 이 돈을 맡았거든요. 재정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신이 많은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 결국 후반부 말미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부도 어떤 면에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인정받았던 부부 같아요. 잘 나갔으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정말 칭송받는 부부가 되었을 테인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 가정이 더 욕심을 내다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거짓말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뒤에 가서 이건 나쁜, 이런 어떤 다른 뜻 가지고 이런 앞뒤 다른 거짓말. 결국 그것은 성경은 너 성령을 속였다, 위선적인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남편 아나니아요, 베드로 앞에서 즉사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내 삽비라도 남편 그 다음에 따라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 해버렸어요. 같이 그냥 시신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요,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죠. 잘 나갈 수 있고요, 잘 나갈 때 있고, 때로 어떤 때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실패의 썬잔을 마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승 그래프를 타든 하강 곡선을 그리든 간에 그 인생에 그런 부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서든 그 모든 사건에서, 심지어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닌가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처음에 목동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조차도 다른 아들보다는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보세요, 나중에는 잘 나갑니다. 심지어 소년 시절 그 칠척장수 골리앗이 대군 입고 쳐들어왔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가지고 적장 그냥 머리 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윗을 보고 칭찬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 사울왕을 이어서 2대 왕으로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었죠. 자, 정말로 잘 나가던 다윗. 근데 크게 보게 되면요, 한 2가지 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우리야,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 사건. 또 하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백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 혹시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힘이 세어 그러는 거 아닌가,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를 하세요. 나의 힘을 믿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큰 그런 2번의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둥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2 기둥이 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요, 한때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한 인물 더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구교에서는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진 인물로, 교황, 1대 교황으로 막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아주 큰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인데요, 베드로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 심지어 변화산까지 갔는데 그곳까지 베드로 올라가게 해서 그 하늘의 영광까지 보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그 수제자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어려운 길로 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는 뭔가 조금 눈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보면서 결국 그 재판정 그 바깥 뜰에서 어느 한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저 예수님, 저 예수라는 인물 따르던 제자다 그랬더니 3번이나 예수가 누구요?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코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 3번 부인하고 꺾여 하니까 그 뒤에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뜰로 나가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건 회개를 보여줍니다. 눈물은 진실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베드로와 다른 7명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 드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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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1장에서 12장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튼튼하게 세우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의 상승 하락 이거 다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 중요한 건 다시 회복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는 넉 장을 활약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는데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는 넉 장,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할 말씀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의 생애를 보면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나고요, 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줬고, 심지어 항우 장사라는 명성까지 갖게 할 정도로 아주 힘 있는 강력한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락곡선을 그립니다.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 취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적의 나라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오늘 보니까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떨어졌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마 지금 삼손은 마음속에 뼈저리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나.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면 성공과 실패, 고통과 고난과 회복, 최종 승리, 마치 영적 공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승을 타든 하락을 타든 오늘 결국 최종적으로 역전과 승리의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세 가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한다면 그 어느 것도 아직 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시대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이 삼손 시대에 아마 이 백성들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인물 좋죠, 힘 항우장사죠. 블레셋이 뭐 삼손 근처에 군대 데리고 쳐들어올 생각 못하죠. 자, 이런 삼손이 살아있는 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기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한 블레셋 그 무리들이 삼손을 쓰러뜨릴 계략을 꾸밉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미인계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대로 삼손의 머리를 확 밀어버리자 삼손의 그 강한 힘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삼손은 예전의 힘 다 못 씁니다. 이렇게 무너진 오늘 삼손을 끌어다가 아까 말씀 보셨죠? 두 눈 뽑고 신정 기둥에다 팔다리 묶고 오늘 제주 피우라고. 이게 오늘 본문의 지금 상황이요, 배경입니다. 자,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끝났잖아요. 두 눈 뽑혔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 실패를 잊고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하나의 영적 교훈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많은 사람들 실패하면 자포자기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이 오고 인생 포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뭐 지금 당장 가까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홍수환 선수, 예전에 구성전 우리 교회 간정도 왔더랬죠. 또 저하고 같은 남양 홍씨고 한 집안 어른이시기 때문에 좀 한번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의 사전 오기. 여러분 1970년대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는 권투였습니다. 74년 7월 3일 남아공 더반에서 아놀드 테일러 누르고 세계 챔피언 차지했을 때 그 어머니하고 통화하던, 여러분 그 내용 기억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계속 방송에 해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3년 후에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로 건너가서 상대 선수 카르스키아와 경기를 하는데요, 1회전, 2회전까지 무려 4번이나 홍산 선수가 얻어맞아가지고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켜보던 분들이 이제 홍수환 선수 권투 생명 이제 끝나겠다. 웬걸요? 3회전 종이 땡 치자마자 상대 선수를 막 그냥 몰아붙이는데요, 아까 그 쓰러지던 힘은 다 사라지고요, 어디서 그런 셈이 났는지 결국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그 링에서 흔들흔들 하더니 상대 선수 완전히 뻗잖아요. KO. 그래서 그에게는 그때부터 사전 5기 챔피언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지는데, 저런 망하는데 하다가 일어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대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르게 표현할까요? 7.8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부침이 있는데 공통점이 7.8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환 그 선수 지금은 장로님으로 얼마나 곳곳에 가서 얼마나 그분이 믿음의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존경받는 장로님 되었습니다. 그 동생 되시는 분은 아마 지금 또 목사님 되셨죠?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결국 마지막에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하는,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하만나 기도회를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라. 오늘 홍선수처럼, 홍수환 선수처럼 사전 오게 하라. 곳곳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난주 요셉을 봤습니다. 지난주 요셉 보니까 한 3전 4기 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 또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요셉의 하방 인생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제가 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0권 정도 그 책 만들자 해가지고 100권을 만들었어요. 웬걸요? 바로 다음날 전도사님이, 목사님 100권 다 나갔어요. 50권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급히도 50권 찍었으면 저기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이 성전, 새 성전에, 마치 예전에 우리가 구성전에서 기억납니까?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180명의 그 교인들이 책을 들고 말씀으로 가면서 구성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 비가, 단비가 내릴 때, 이때 여러분 받아야죠. 이때 받아야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힘내시고, 내 기억에 첫째 날 왔던 분 한 4분이 그 다음 날부터 안 온 분들이 있어요. 4분 다시 힘내시고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게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힘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적군도 벌벌 떨게 한 삼손의 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저것,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제 저 삼손도 이제 끝났다. 자,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머리털에서 힘이 나는 줄 알고,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면 생기는 그 어떤 근력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했구나,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곳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눈이 있어서 건강할 때는 보지 못했던 눈인데, 오히려 두 눈이 뽑혀서 막히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용 보세요.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새 힘 주시면,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다곤 신절의 기도는 그냥 잡아당기니까 오늘 저는 아까 봤던
살아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 그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만나 기도회가 저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시면 나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만나 기도야말로 저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우리 많은 교우들이 많이 기도하시는구나. 많이 기도하시는구나.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보면서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말씀 보는데 갑자기 탁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늘문이, 우리가 매번 찬양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 이 사건에 있을 만큼은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오늘 결말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황금 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그 되시기만 해도 그 추억만으로도 넉넉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아차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지금 보니까 실패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잘 나가던 예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우리 끝났다, 삼손 끝났으니 우리 민족도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구나 축구 경기 보게 되면 이런 경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전은 밀려요. 골도 먹어요. 후반전도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탁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1, 2분 연장전 가서 1, 2분 남겨놓고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전골을 넣고 이긴, 여러분 그 경기 얼마나 많았어요. 2002년 우리 월드컵, 우리 한국 코리아 그 월드컵 할 때 히딩크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훈련 잘 받고 4강까지 간 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절대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고 내가 아직 호흡이 남아있다면 아직 늦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구원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져요. 아이고, 내가 젊은 날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정신 못 차려서 지금 일이 힘든데 지금 이때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새 은혜를 부어주실까? 아니요. 그 생각 갖기 쉬운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는 80이 되어 부르셨고,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내 몸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어 달린 십자가 그 좌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 살리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에도 좌우에 보니까 죄인 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강도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를 보여주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주합니다. 그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불신자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그 회개의 한마디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 목숨이 살아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통일하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서 그 한마디만, 말을 못하더라도 입으로 마음으로 읊조리기만 해도 우리 주님,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심지어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80년의 인생을 79년간 잘못 살았어요. 뭐 사연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 1년 이분이 예수 만난 이후에 그 1년을 79년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 80년 인생 가운데 79년 364일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단 하루로도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시는 1000년 같은 하루만 있으면 80년 아니라 몇백 년이라도 다 덮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해 우리 8월달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뭐 이것저것 여러분 자랑하고 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 넉 달입니다. 넉 달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 기도하며 같이 갑시다. 이번에 성전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바쁘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결코 없구나. 오늘 이 삼손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가면요, 아브라함부터 기라성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자, 11장 3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 말씀 보세요. 저 나오는 인물들, 기드온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다윗, 사무엘, 그 나오는 그 수많은 기라성 인물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삼손. 아주 선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으로 하나님이 맡겼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의 저 명단에 구원의 미션 리스트에 있는 저 삼손을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예요. 추석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성교 교우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더 가정에 대해서 기도 제목 부탁하고요. 실상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따스한 단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축복한 귀한 말이 뭡니까? 가정. 영어로 해볼게요. 패밀리. 근데 이 패밀리가요, 자, 다음 단어의 이니셜을 첫 단어에서 따온 거랍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한번 첫 단어 생각. Father, F,
and mother, family. I love you, family. 맞죠? 예. 이번 추석 저는 우리 성교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이 I love you 사랑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흘 전 우리 사랑하는 한 가장이신 우리 고 정기슬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훌륭한 분들 더 정말로 오래 사셔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새성전 시대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장님 찾아뵀을 때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이제 한쪽만 마저 조금 풀리시면 교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 붙잡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 목사님, 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요일 날 박 권사님한테 전화 급히 왔습니다. 코로나로 한 20일 고생하셨대요. 병원에서 전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로. 그 건강하신 분이 많이 이제 회복되셨는데, 내가 감사한 것은 사흘 동안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이 그 장례 일정 가운데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손잡아 주시고 그 두 딸 가족들 손잡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 패밀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엄마, 자녀들, 거기에서 아버지 먼저 한 나라에 갔지만은 오늘 우리 성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귀한 가정에 주셨구나. 전 그 생각에 정말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정기수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온 힘을 다했습니까? 마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 박인순 권사님과 함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원하기는 앞으로 우리 성교의 모든 가정, 혹시나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아니면 아내가 먼저 들림받더라도 그 빈자리를 우리 성교회 이번에 보셨던 그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 빈자리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줘서 완전한 패밀리의 그 사랑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아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꼭 여러분 예수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하만나 기도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세월을 좀 기대합시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새로운 드라마를 여러분 각자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베푼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신 인생 역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모두가 다 선명하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